시간 앞뒤 자녀분들에게 이 수요일 저녁에 힘을 좀 실어 드리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성도님의 힘이십니다. 우리 앞뒤 자녀분들에게 활짝 밝게 웃으며 힘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성도님의 힘이십니다. 아멘. 아멘. 이번 주 월요일에 저희 어머니께서 이 당남염과 췌장염이 생겨서 이 당남 절제 수술을 하시고 몸에 생긴 돌을 끄집어내는 수술을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이 젊을 때 정말 대단하였습니다. 저희 어머니 보신 분들도 계신데 키가 아주 작습니다. 많은요. 금요철야에서 금식까지 그리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어머니. 때가 나면 시간이 나면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저희 어머니셨는데요. 이 시장통에서 장사하는 일을 많이 하셨는데 시장통에 자리를 잡으면 그 남자 그 누구라도 어느 누구도 어머니의 자리를 빼앗을 수 없을 정도로 강단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강단이 있다고 좋은 표현을 말씀드렸지만 성깔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제 연세가 드셔서 수술해야 되고 육신이 연약해지니까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되어가는 어머니의 모습을 이번에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월요일에 가서 화요일 새벽까지 그 옆에서 함께 병원을 지키는데 물론 저희 아내가 다 세팅을 해놓고요. 저는 숟가락만 얹었습니다만 그 옆에 가서 있는데 아들이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그 마음에 이 평안함을 느끼시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하였습니다. 화요일 새벽에 올라오면서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아드렸는데 눈으로 인사했죠. 다 자고 있으니까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아드렸는데 어머니께서도 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가 놓을 수 없을 정도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그때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꼭 잡고 간절히 붙어 있으려는 마음을 어머니 손에서 느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공교롭게도 아버지께서도 저를 월요일에 보자마자 손을 꼭 잡고 놓지를 않으셨어요. 저희 아버지 되게 마음이 단단하신 분이신데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서 어린아이처럼 저의 손을 잡고 놓으시질 않으시는 거예요. 아침을 사러 가야 되는데 손을 뿌리칠 수가 없을 정도로 손을 붙잡으셨습니다. 그런 두 분을 보면서 이제는 이분들의 보호자가 제 자신이라는 것을 저는 다시 한 번 더 그 순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엘리야를 우리가 쫓아가고 있는데 우리 가정 속에 엘리야가 제 자신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수요일에 엘리야의 이 신앙 발자취를 함께 쫓아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엘리야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바알이 충만하여서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 속에 북극성과 같이 살아계신 여호와의 빛을 홀로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다시 한번 따라하시죠.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 엘리야 하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외치는 겁니다. 곧 엘리야의 소명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바알의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하는 영적인 북극성이고 빛의 사자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 엘리야의 시대는 바알이 충만했는데요. 이 바알 신은 황금 만능주의를 대표하는 신이며 쾌락의 신이며 성공주의를 지향하는 신이었습니다. 3000년 전에 바알이 충만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 속에는요, 이 바알이 충만합니다. 황금 만능주의와 쾌락주의가 끝을 모르고 짝을 이루고 달려가고 있으며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실패주의라차로 이 낙인 찍혀서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바알이 충만한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이 바알이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사업에, 심지어 우리 가정과 자녀들 속에 충만합니다. 더 나아가 이 바알이 우리 교회 안에도 충만합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에는요, 바로 엘리야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 세상을 향하여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외칠 엘리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엘리야다.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 우리의 직장과 사업 속에 우리는 엘리야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영적인 북극성들, 하나님의 빛의 사자들이 필요한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엘리야가 참으로 중요하고 엘리야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참으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를 공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좀 많이 놓치신 분은 수요일 날 우리 홈페이지에 가면 엘리야 강의 시리즈가 쭉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엘리야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서 우리 가정 속에 영적인 북극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두운 우리 가정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정말로 연약한 우리 가정 속에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엘리야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더 쉽게 말씀드려서 바알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가정 속에 들어와 역사하고 있는 바알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의 사업과 직장 속에, 우리의 자녀들 속에 살아있는 바알들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엘리야의 삶의 클라이막스 기억하십니까? 어디입니까? 무슨 산? 갈멜산. 엘리야의 삶의 클라이막스는 열왕기상 18장 말씀에 나오는 갈멜산 사건입니다. 거기서 850명의 이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보기 좋게 이기는, 바알을 이기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엘리야의 삶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 갈멜산으로 이끌어 가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바알을 이기도록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킵니다. 그게 바로 17장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그리시네가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리시네가 이야기를 연이어서 오늘도 우리가 바알을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떤 준비를 하게 하셨는지, 바알을 이기기 위한 준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첫 번째 시간 바알을 이기기 위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우리도 바알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있는 이 바알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바알을 이기도록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내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르밧. 이 엘리야의 삶의 여정에서요, 이 지명의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말씀 좀 들어보 보시죠.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바알을 이기기 위한 준비를 하도록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바로 그릿시네가. 한번 따라해 보시죠. 그릿시네가. 지난주에 그리스로 엘리야를 보냈습니다. 그리스가 아니라 그리스로, 바로 그 앞에 말씀해 보시면 있습니다. 그리스로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릿이라는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분리되다, 단절되다. 분리되다, 단절되다, 구별되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먼저 바알을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이 사마리아 성, 곧 바알이 충만한 곳을 떠나가 그릿, 곧 분리의 땅으로 엘리야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바알을 이기기 위한 첫 번째 영적인 진리는 그리스도인은 바알에게서 분리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날마다 바알에게서 분리되는 삶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마음의 돌을 분리해내야 됩니다. 세상의 바알을 우리의 가정 속에서, 세상의 바알을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끄집어내고 분리시켜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바알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쾌락입니까? 걱정과 염려입니까? 여러분의 육신입니까? 여러분의 바알이 무엇입니까? 그것으로부터 분리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바알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 바알에게서 우리 자신을 분리시키는 삶을 사셨는지요? 우리는 계속해서 분리되어져야 합니다. 아니면 여전히 바알 속에서 살아가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바알을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바알에게서 분리되어서 거룩한 삶, 성결을
그 삶을 이루어내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갈멜산의 역사, 그 바알을 이기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그릿 훈련을 이어서 엘리야가 바알을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사르밧으로 가라고 명령합니다. 사르밧. 지금 엘리야가 머물고 있는 곳은 그릿 시내가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지도 하나 보실까요? 제가 뒤에 포인트를 안 가져와 가지고 크게 좀 해주실까요? 저기 보이실까? 배선사님 그거 한 포인트를 좀 갖다 주시면, 이 지도를 보시면 우리 성도님 보실 때 오른쪽에가 그릿 시내가입니다. 그릿 시내가. 그리고 저 왼쪽 위에가 여기가 그릿 시내가입니다. 여기는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염해고요. 여기가 그릿 시내가, 여기가 사마리아성. 지난주에는 이 사마리아성 바알이 충만한 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릿 시내가로 분리시키고 단절시키고 여기에서 바알에게서 분리시키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주님께서 엘리야를 훈련시키시면서 이 사르밧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보십시오. 그릿 시내가에서 이 사르밧까지 가는 길이는 160km입니다. 작은 거리가 아닙니다. 여기는 사막이고요, 여기는 산지입니다. 사막과 산지를 넘어가는 놀라운 길을 가는데, 더 놀라운 것은 사르밧 위에 시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르밧 위에 제가 시돈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르밧은 시돈에서 약 13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돈에서 13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사르밧으로 이끌어 가신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시돈의 고향이 누굴까요? 성경을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알 텐데, 엣바알의 딸이 누굽니까? 시돈의 엣바알의 딸이 누굽니까? 이세벨. 여러분들, 이세벨이 누굽니까? 바로 이 엘리야가 그 바알을 섬기는 아하방에게 3년 가뭄을 저주를 퍼부었는데요, 이 아하방의 왕비가 바로 이세벨 여왕이었습니다. 이 이세벨 여왕의 고향이 시돈입니다. 이 시돈은 바로 바알의 본산지고 바알의 본고장입니다. 바알이 충만하다 못해서 바알이 흘러 넘치는 곳이 바로 이 시돈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이세벨은 여기 시돈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사마리아 성으로 수입을 하였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엘리야를 이 사르밧으로 보내신 것일까요? 사르밧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알면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내셨는지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게 됩니다. 사르밧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르밧은 영광로다. 사르밧은 영광로입니다. 영광로. 여러분들, 영광로는 무엇입니까? 불순물을 다 태우는 곳입니다. 가장 순도 높은 금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영광로이며, 가장 강력한 철을 단련하여 만들 수 있는 것이 영광로인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우리가 바알을 이길 수 있도록 바알에게서 분리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있는 바알의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바알을 이기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것 다음에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분리시키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바알이 충만한 곳에서도 마치 영광로에 단련된 쇠처럼, 영광로에서 나온 정금처럼 바알에게서 분리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시킵니다. 오늘 놀랍지 않습니까? 바알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바로 바알의 본거지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분리하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분리해야 됩니다. 자꾸 세상으로부터, 바알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기뻐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분리 작업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분리된 성도, 주님 앞에 온전히 성결된 성도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알 속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알이 충만한 곳에서도 정금이 되고 단단한 무쇠가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알에게서 분리되는 것은 소극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분리되는 신앙은 바알을 이기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일 뿐입니다. 그러나 바알을 이기기 위해서는
바알이 충만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점검으로, 하나님의 무쇠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사르밧으로 보낼 때가 있습니다. 사르밧, 하나님의 영광은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바알이 충만한 곳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녹아지고 부서지고 깨어져서 하나님의 정금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알이 충만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로에 들어가서 무쇠가 되어야 합니다. 우린 정금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갈멜산에 보내시기 전에 바알을 이기도록 사르밧 영광로에 보내셨습니다. 바알이 충만한 곳에서 온전히 태워지고 부서져서 하나님의 순금과 무쇠로 엘리야를 세워 나가십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순금과 무쇠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 속에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모습입니까? 과연 여러분들은 순금과 무쇠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깨어지고 연약한 모습입니까? 우리가 바알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 바알의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로에 연단되고 단련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순금과 무쇠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알을 이기기 위해서는 세상 속에서도 순금과 무쇠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등마룻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분리의 역사가 우리 등마룻교회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할 것입니다. 바알에게 묻어있는 삶의 연약한 것들에게서 분리되십시오. 떠나십시오. 거룩하십시오. 성결하십시오.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는 바알로 들어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알이 충만한 우리 가정 속으로, 바알이 충만한 이 지역 사회 속으로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119 한 영혼이, 한 목장이 한 영혼 구하기, 한 사람이 한 영혼 구하는 이 운동이 무슨 일인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사르밧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정금이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무쇠가 되는 역사가 바로 119 운동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단련되고 연단되는 것이 엘리야가 되는 준비 단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연단되고 단련되는 것입니다. 영광로는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순금과 무쇠같이 나올 때 우리는 바알을 이기는 엘리야가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이 마치 영광로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영광로에 처해 있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도 주님의 순금으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속에서도 주님의 무쇠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알을 이기도록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약함이 강함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저의 메시지는 2016년 돌고 돕니다. 언젠간 들었던 말씀이 오늘 말씀 또 나오죠. 여러분들, 바알을 이기도록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약함이 강함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9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그리 시내가에서 엘리야가 어떤 은혜를 경험하였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어떤 은혜? 두 가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네, 어디에서? 그리 시내가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 시내가가 어떤 천이라고 그랬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영어로는 그래서 계절천, 영어로는 와디라고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곳에 물이 흘러 들어오는 계절천, 그러나 비가 오지 않으면 바짝 말라버리는 그 계절천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늘이 열려서 채워지는 생명수를 마시는 은혜를 엘리야가 지난주 그리 시내가 분리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 두 번째 은혜가 뭡니까? 두 번째 뭡니까? 까마귀. 여러분, 까마귀 무슨 새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새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새입니다. 까마귀는 성경 속에서 좋게 표현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까마귀 떼가 우리 엘리야에게 밤 아침과 저녁으로 먹을 것을 먹이는 것을 나르는 그 은혜를 지난주에 그리 시내가에서 엘리야가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까마귀의 은혜를 경험합시다. 까마귀의 은혜를 경험합시다. 여러분들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까마귀의 은혜 경험하고 싶습니까? 저는 우리 등마루교회 성도님들이 까마귀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그것이 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구절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저는 계절천의 은혜보다 까마귀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의 역사를 오늘 구절에서 엘리야가 경험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엘리야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르밧에 있는 과부였습니다. 과부.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것을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에 일어난 흉년의 영향은 이 시돈 땅에도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이 3000년 전에 흉년이 땅에 임하면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을 제일 먼저 겪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3000년 전에 이 엘리야 시대에 흉년이 땅에 임하면 그 가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정들의 제일 큰 어려움을 먼저 겪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이 나오잖아요. 제일 먼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과부들입니다. 과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3000년 전에 남편이 없는 이스라엘의 과부들은 땅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주는 음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주는 것에 의존하여 살아가야 하는데요, 흉년이 들면 제일 먼저 굶어 죽어야 하는 사람들이 과부의 집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나뭇가지 2개 주워 가지고 남아있는 거 구워 먹고 죽기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어찌 보면 까마귀의 역사보다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볼 때 더 큰 은혜를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흉년 중에서 세상에서 가장 약한 것을 오늘 사용하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혀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사용하여서 엘리야를 먹이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담대히 고백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코 바알을 이기는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세상에 가장 약한 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낸 것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과부하면은 별로 좋은 말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우리는 별로 감이 없어요. 예수님 시대만 해도 이 과부들은 자기 홀로 생계를 이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과부와 고아를 제일 먼저 돕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0년이나 더 뒤로 간 3000년 전에는 어땠겠습니까? 이 과부를 통해서 이 엘리야를 먹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야는 이 갈멜산에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이 전혀 두렵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 속에 바알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의 은혜를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비결입니다. 우리는 특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 강한 것을 생각하는데요, 진정한 성도는 약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약한 것을 통해서 강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바알을 이기는 용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달리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속에 가장 연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육신의 질병의 문제를 갖고 계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강함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우리 등마루에 육신이 연약한 분들이 많은데요, 벌써 저는 그런 증거를 보고 있습니다. 육신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새벽을 깨우고 수요일을 깨우고 주일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강함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전고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모기동과 목삼동, 등촌동, 염창동에 우리 교회가 바알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강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 자랑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약한 것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이 지역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이 강함이 되는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변화될 때 그와 같은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때 여러분들, 엘리야,
하나님은 나의 이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절로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저녁에 질문합니다. 우리의 약함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정의 약함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의 약함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변화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약함이 하나님 앞에 강함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저의 가장 약한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그때 엘리야와 같이 바알을 이기는 북극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주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의 빈 거물, 우리의 빈 배를 주님께 올려드리자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약한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 약한 것이 붙들릴 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가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알을 이기기 위해서는 전부를 드리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전부를 드리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바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바알을 이기는 믿음을 사르밧 과부에게서 발견합니다. 우리 1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멘. 오늘 이 사르밧 과부에게는 곡식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과부에게 지금 이 풍년의 시기에 이것은 정말로 생명이에요. 전부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것을 자신에게 오늘 달라고 합니다. 160km를 터벅터벅 걸어온 엘리야에게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잔인한 요구입니다. 이 사르밧 과부에게는 너무나 잔인한 요구입니다.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이제 이것으로 떡 하나 구워 먹고 사르밧 과부는 아들과 죽을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달라는 것입니다. 참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잔인하게 이와 같이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자존심까지 다 깨뜨리기를 소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르밧 과부를 보십시오.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게 오늘 드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없으면 금방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 아들의 배고픔의 고통을 보아야 하고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에게 이것 전부를 드렸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런 마음이 사르밧 과부에게서 나올 수 있을지 상상이 안 갑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전부를 드리는 것이 능력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반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능력입니다. 바알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전부를 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전부의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세상 것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바알을 이기는 능력은 이 믿음의 전부를 드리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놓고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그 주님을 온몸으로 껴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요즘에 계속해서 도전합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제가 좀 너무나 엘리야처럼 잔인한 질문을 합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저는요, 그 질문했을 때 그들에게 들려오는 음성에 귀를 쫑긋 세웁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과연 등마루와 얼마나 갈 수 있는 사람인가? 계속해서 도전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배 전사님, 김병준 전사님, 우리 셋이 같이 죽을 각오 하자고.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전부를 한번 깨뜨려 보자고. 왜냐하면 저는 전도사 때 제가 섬기던 교회를 위해서 물론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저의 전부를 깨뜨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100% 경험하지 못한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전도사님들, 우리가 깨뜨리면 이 교회는 주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라고 요즘에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놓고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그 주님을 온몸으로 껴안은 이 과부의 곡식 가루통, 이 가루와 그 병의 기름의 병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 전부를 내려놓는 성도는 하나님의 전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전부를 내려놓는 성도는 하나님의 전부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바알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부를 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의 어려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여러분을 전부의 것을 내려놓겠습니까? 여러분들 전부의 것을 걸어야 합니다. 전부를 거는 믿음으로 우리 가정 속에서, 직장과 사업 속에서, 특별히 우리 등마루 교회 속에서 엘리야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엘리야가 바알을 이기도록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두 번째 단계를 함께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은 정확합니다. 저는 엘리야 보면서 정말로 말씀은 정확하다. 분리시킬 때는 분리시키시고 세상으로 다시 보내서 그 영광로에서 그 엘리야를 녹이시는 우리 하나님, 그 엘리야를 순금과 같이 무쇠로 단련시키는 우리 하나님, 오늘 바로 그 모습이 바로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사르밧, 곧 하나님의 훈련의 영광로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더 이상 분리되어 있지만 마십시오. 세상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순금으로, 무쇠로 지금은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존재를 드러내야 합니다. 엘리야와 같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바알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덧입는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덧입어야 바알을 이기는 능력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의 깊이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이 주님의 강함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신, 여러분의 삶의 약함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알을 이기기 위해서는 전부를 깨뜨리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전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전부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우리의 손 전부를 주님 앞에 뻗쳐 올려드리고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껴안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엘리야의 두 번째 훈련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 남아있는 삶 동안에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바알과 같은 그 세상 속의 영광로 속에 순금으로, 무쇠로 여러분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되시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전부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엘리야의 입술처럼 사르밧 과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외쳤던 그 주님의 음성을 저들이 듣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이 땅 가운데 엘리야가 되기를 소원하시는 그 주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아무나여 주님의 그 영광로에서 순금과 같이, 무쇠와 같이 변화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바알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주님의 능력의 종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더 나아가서 주님, 우리의 약함들,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의 자녀의 문제가 우리를 흔들어 놓고, 아무나 세상의 물질의 문제,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 바알들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약함 속에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더 나아가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갈 때 주님, 우리의 전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전부를 다 내어놓고 우리를 껴안아 주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인생 전부를 내려놓고 주님을 껴안을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한 3일도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세상 가운데 엘리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